할렐루야. 오늘 만남의 축복을 말씀드리기 전에 복음송가 우리가 이렇게 동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동요를 참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동요를 부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보다가 스웨덴의 국립합창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공연하는데 그 국립합창단 지휘자와 단장이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청년이었는데 그분들이 우리 그 스웨덴 국립합창단 단원들에게 아리랑,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과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세 곡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요, 제가 막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왜 내가 눈물이 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동요를 부르고 우리나라 민요를 부르는데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속에 애국하는 마음이 있구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곡 중에서 섬집 아기, 이 노래를 저는 좋아합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은 많은 것이 변한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옷도 검은색이나 흰색밖에 안 입었어요. 지금 우리 양사모님도 검은색하고 흰색 입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늙고 나니까 빨간색, 화려한색, 이런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검은색보다 흰색보다는 내가 좀 밝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밝은 색을 입고 싶어요. 해마다 제가 헌신 예배 때는 모시 한복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모시 한복을 입지 않고 이번엔 좀 간단히 좀 입어보자 하고 브라우스를 입었어요. 근데 너무 편하네요. 한복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참 명지휘자와 명사회자와 명대표 기도자, 얘부터 다 한 가족이에요. 우리 명지휘자는 제가 유치부 때서부터 아는 5살, 4살, 5살부터 알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가 대표기도 한 분이 친정어머니, 사회 보는 분이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아는 게 벌써 50년이 넘었어요. 50년이 넘었고, 참 우리가 숨만 쉬어도, 눈짓만 해도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같이 있던 진유경 집사님이 참 그런 말을 하더라고. 참 행복하신 것 같아요, 두 분들은. 그래서 이제 재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너무 부럽대요. 저렇게 오랜 동안 같이 앉아서 대화할 수 있고 참 신앙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자기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정말 우리가 늙으면은 옛날 생각이 더 나요.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그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 코를 찔릴 때, 우리 집에는 관악산이 바로 앞에서 이제 좀 있으면 아카시아 향기가 막 들어와요. 근데 이 아카시아 향기가 누가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우리 손주들을 키울 때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열렸네. 잘도 열렸네.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섬집 아기, 이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이 섬집 아기가 가사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이게 누가 했냐면은 한국 전쟁 때 당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한인현 선생님이 지은 시인데,
부산에 피난사를 갔습니다. 피난사를 가서 어느 날 부산 앞바다에 섬을 가봤습니다. 작은 섬에 갔는데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집에 홀로 잠든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를 두고 일을 나가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과 엄마를 기다리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아기의 마음을 모두 끌어안고 쓴 가사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여기에 아빠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아빠는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안 들어와서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엄마의 마음은 아기를 보랴 아빠를 그리워하랴 무사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어요. 그 동요 속에는 엄마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그 시대의 민족의 정서와 민족의 혼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동요 속에 들어있어요. 알파 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 했을 때 담임 목사 내가 나와서 노래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어버이날 담임 목사님 내가 나와서 노래했는데, 노래하는 순서인데 그때는 무슨 노래를 해야 하면 가요를 해야 돼요. 가요를 해야 돼. 그래서 가요를 하라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나하고 나가서 가요를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물 안개 피는 언덕에 올라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이 노래를 했는데 새로운 신자가 데리고 온 사람이 있는데 전도한 사람, 그래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우냐고 왜 우냐고 그랬더니 나는 교회는 벽이 너무 높아서 교회는 이런 노래를 안 부르는 줄 알았더니 이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요도 때로는 하긴 해야 되겠구나. 동요도 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김진홍 목사님 설교는 어느 날 들으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서요? 지극히 육적인 것이 지극히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배고픈 자가 지금 허기졌어. 허기졌는데 이 사람한테 밥 한 그릇을 주는 게 그분을 돕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성적에 축복하소서 하고 하는 게 어떤 게 더 급합니까? 밥 한 그릇 주는 거, 내 밥 반 그릇이라도 덜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사랑은 지난번에 천정호 목사님 뭐라니 액션이라고 그랬어. 리브 액션이야. 현재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함으로 옮기는 거, 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진성 씨의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여러분 알죠? 제가 가사를 좀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주름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촉은 목표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어갈 때 어머님 소름 잊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요.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니의 한숨이었어. 어머니의 통곡이었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야.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전쟁터에서 자식을 버리는 아버지는 있어도 자식을 버리는 어미는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애틋합니다. 그 전에 지금 저 만락교회 아버지 되시는 김우영 목사님 내분이랑 우리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여행을 갔는데 그 사모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밥을 해다 놓으면은 그때는 반찬이 제일 좋은 게 간장이야. 간장, 맛있는 간장. 간장에다 쓱쓱 비벼서 먹는 게 최고야. 그런데 밥을 갖다 놓으면 애들이 눈치를 다 보고 밥이 좀 적은 것 같은 거다 간장을 듬뿍 붓는 거야. 간장을 듬뿍 부어 갖고는 엄마 너무 짜. 그러면은 엄마는 어떻게 자식한테 그 반을 썩 덜어주면 여기서 엄마 나도 짜. 그러면은 다 덜어주면 먹을 게 없어. 그래도 엄마는 자식들이 먹는 그것을 보고 기쁨을 느끼고 희열을 느낍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엄마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에 먹였습니다. 배고플까봐 뛰지 말라는 엄마의 깊은 사랑.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앞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사랑이 그려집니다.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려 어머니의 그 사랑은 그지 없어라 가히 없어라. 오늘 낮예배 설교를 한참 듣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귀가 안 좋으셔갖고 내가 잘 안 들려. 그래서 내 이거를 보청기를 빼갖고 하나 드렸어. 근데 이놈의 보청기가 어디로 가버렸어. 나도 못 듣고 나도 못 듣고 목사님 보청기 찾다가 마지막에 이제 끝나 축도 전에 보니까 목사님 우아기를 좀 벗어보세요. 근데 우아기를 벗었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어. 이게 보청기 주머니 속에서 찾아서 오늘 설교는 중간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부모님들의 헌신과 절약과 근면이 이 나라를 오늘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들은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지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은 아침에 이제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가 저녁에 먹으려고 보리쌀을 삶아서 바구니에 이렇게 말려놓습니다. 그런데 몰래 그거를 들며 날며 훔쳐 먹는 거야. 제가 우리 부모 세대도 그렇고 제 세대도 그렇고 정말 배골치 않고 자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의 서름을 압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주는 것이 참 사랑이고 액션이에요. 리브 액션이에요. 여러분, 입만 갖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옆에 어려운 사람이 있던가 그러면 그분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아까도 본문에 난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 섬기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 잘 되고 장수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영어로 that's right, 마땅한 것이야. 뭐 이유 붙일 게 없어. 우리가 아침 먹고 점심 먹는 건 마땅한 것처럼 부모를 섬기는 건 마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부모를 더 잘 섬기고 이렇게 늙어가니까 자식들이 더 그리워져. 그리고 자꾸 자식들을 생각하면은 내가 좀 더 잘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잘 자랐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애릴 때가 있습니다. 서론은 여기서 끝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복일은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 인생은 만남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태중에서 어머니를 만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역시 만남의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만남이 삶의 질을 결정하고, 그 만남이 그 사람의 성장과 그 사람의 성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응답도 복을 주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우리 만남 우연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나와 있죠. 예배 드리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삭개오는 사회적인 지위로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야. 세리장이 아마 지금은 세무서장 같은 건가 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기를 사람들이 매국노, 창녀 같은 죄인 이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로부터 어떤 일정한 금액을 배당받습니다. 할당받고 너 이만큼 걷어서 정부에다 내라. 그리고 나머지는 착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복하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부정하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에게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삭개오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래.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면 병든 자를 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것은 뭐냐? 마태 세리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는 세리야. 자기가 똑같은 그 세무직에 거하는 사람인데, 마태 세리가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자기도 막 울렁내는 거야. 만나뵙고 싶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리고에, 자기가 세리장인 그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달려나갔지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려고,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삭개오가 이런 장애물 때문에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다 접어놓고 원숭이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날 마침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근처까지 오시더니 다 위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 삭개오가 있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되겠다. 삭개오가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께 명함을 드린 적도 없고 삐삐를 친 적도 없고 전화로 문자로 알려준 것도 없어. 자기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나? 내 이름을 어떻게 아냐 이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많은 군중이 있는데, 야, 이분 자 너 이리 나와, 당신 이리 나오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좋지요. 자기 이름을 알아주는 30년 만에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 그런데 그 교장 선생님이 너 이분자 아니냐? 난 너무 놀라갖고 내가, 아니 선생님 어떻게 제 이름을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지. 30년 전에 만난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레카라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유레카가 뭔지 압니까? 무의미한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유레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환호성을 부를 때 유레카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할 때 유레카입니다. 임마누엘의 복된 삶이 우리에게는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고 9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D-Day요. 그날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D-Day 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왔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난 사람은 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떤 말? 첫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장이고 돈도 많고 부자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에게 면허증을 가진 강도, 심지어 몸을 파는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며 외롭고 두렵고 고독한 인생의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삭개오에게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유레카.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외로움이 환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지요. 7절에 보니까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너희들은 수군거려다. 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가에 흔들리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곧바로 믿음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원래 삭개오가 두 번째 뭐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 재산 무고 줘라 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물질 때문에 마음에 이게 맺혀 있는 한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속여 토색한 것이 있으면,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산이 1억인데 반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5천만 원 남어. 근데 5천만 원 남는데 그 토색한 것을 4배를 갚아주면은 이 율법에 보면은 1.2배, 5분의 1만 갚아주면 돼. 5분의 1만 더 하면 되는데
이 삭개오는 4배를 갖게 돼. 10만 원을 만약에 토색한 게 있으면은 40만 원을 갖겠다는 거예요. 40만 원. 그게 4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전노, 매국노, 창기 같은 놈, 로마의 앞잡이, 면허증 가진 강도,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받으면서 다 겪으면서 참고 모은 돈, 눈물로 모은 돈.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소유욕이 없어져. 소유욕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물질이 행복의 요소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돈, 명예, 권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오직 돈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회원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것이 예수가 주인이 된다는 것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남으로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직위, 세무서장이라는 직장과 직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어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만남이 인생의 성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면서 천국의 아름다운 재료를 오늘도 보내면서 오늘도 천국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저와 여러분 되고 헌신을 복원하는 사라 여성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